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어저께 얼마 전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되는 언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확정적인 이런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야, 그건 안 돼! 이렇게 딱 정하는 거 있잖아요. 야,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건 안 돼. 뭐 이런 것들. 네, 판단하는 언어. 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거를 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저도 저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 나는 그렇지 않은가. 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단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아야 되지만 오직 성경만은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그리고 확실한 믿음의 근거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그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 선언은 바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네, 오늘 이 새벽 다시 교회에 정막이 흐르니 네, 제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흩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때 네, 침묵 가운데 있을 때 네, 여러분들이 자꾸 그립습니다. 네, 물을 마시고 싶은데 네, 찬양을 끊으면 안 될 것 같고 잠깐 쉬면 안 될 것 같은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마 동일한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운다라는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교회다 이 마음으로 이 예배 함께 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은 늘 확정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믿는 자와 모르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10절을 보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즉 성경은 우리 가운데 믿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는 자와 모르는 자.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믿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된 니고데모가 모르는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질책하십니다. 그 무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해요. 이 요한복음을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한 성경 통독인 민수기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원망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는 모르는 자, 믿는 자가 아니라 모르는 자로 광야 길을 헤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르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는 자와 본 자입니다.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증언을 아는 것과 본 것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돼야 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과 본 사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부활을 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아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마당을 밟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요 바로 이 아는 자와 본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12절 볼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땅에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늘에 다시금 올라가야 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갑자기 이 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되게 이 징그럽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자, 창세기에도 이 마귀로 나타난 것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이 쓰인 곳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 나가실 텐데요. 이제 내일과 모레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민수기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의 사건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민수기 21장 6절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의 사건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이집트에서의 삶을 그리워해요.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불평으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이집트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음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해요. 이 사순절의 절기 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택배로 오늘 보내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 늦으면 모레쯤 여러분에게 이제 배부되게 되는 그 작은 그 꽃병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저희가 이 작년처럼 오늘 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십자가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재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렸거든요. 자,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불평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말해줍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거든요. 자, 모세가 잘못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대언할 뿐인데 여러분,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자,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기도하면 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나오니까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어저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노건사님이 한 분이 글을 써서 기도 제목 올리시는데 그렇게 올리셨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교회가 이기주의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다. 그 권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기도자가 또한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제 마음에 뭉클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여호와께 기도하면 산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에게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재료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기도하니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산다는 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기도하는 사람 모세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중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모세가 기도했고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었다면 이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떤 치료의 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즉 우리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태도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가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아났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민수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신 다음 놋뱀을 쳐다봤을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묻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과 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느냐 묻는 겁니다.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놋뱀을 쳐다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건을 말씀하며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듣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영생은 영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영원히 산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 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영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생, 즉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노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번 사순절의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로마서의 고백처럼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과 속한 모든 이들이 구원으로 이끄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으로서는 교회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실 때 행복이 가득한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종교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한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아는 자와 믿는 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설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것 가운데 관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애와 기도할 때 주님이 가신 길을 묵상케 하소서.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동참케 하소서. 사순절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향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밟은 이 땅, 그 땅이 바로 주님의 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묵상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동참케 하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의 깊은 묵상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오직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계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사순절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 주님,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계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진실하게 하시고 오 주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번 사순절의 시간이 되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오 주님, 이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지연자매와 환우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졸업생들과 입학생들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전해지는 길을 찾는 그대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지연자와 하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항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졸업생들과 입학생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길이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결박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노아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진행하며 오늘도 가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진행하며 오 주님,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찾는 그대를 통하여 하나님, 큰 내가 물건을 일하게 하시고 오 주님, 역사하는 물건을 일하는 나갈 수 있도록 주옵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 기대하는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무릎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걸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걸 신뢰하는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삶, 주님은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그 간절함으로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가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보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연자매와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졸업생들과 입학생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개혁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순절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주님은 이 니고데모와 함께 이 긴 시간을 보내며 바로 그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뒷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말이 아닌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